저희 교회가 33년을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의 모습,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는데, 그 바뀌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시간 지나간다고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 지나가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가르치는, 그 바뀌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변질이라는 단어가 있고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저희들이 늘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지금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변질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변질이 뭐고 변화가 뭐냐? 그 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쉽게 변화와 변질을 구분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여우 같은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으로, 화난 사람이 환한 사람으로, 따지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자각하는 사람으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생기 넘치는 사람으로, 밝히는 사람이 밝은 사람으로, 애먹이는 사람이 애태우는 사람으로, 답답한 사람이 답을 아는 사람으로, 빛을 지는 사람이 빛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고, 변질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여우 같은 사람으로, 화난 사람이 화난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이 따지는 사람으로, 자각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사람으로, 생기 있는 사람이 새끼 있는 사람으로, 밝은 사람이 밝히는 사람으로, 애태우는 사람이 애먹이는 사람으로, 답을 아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으로, 빛을 내는 사람이 빛을 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질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변화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음식이 거의 부패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냉장고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어서 날이 풀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변질되는 가운데 있게 되는가? 온도가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우면 안 바뀌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는 안 바뀝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의 성도들은 점점 순수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하루라도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부유해져 가고 있는데, 점점 편해져 가고 있는데, 바깥은 점점 화려해지고 좋아져 가고 있는데 속은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여러분 문둥병 환자처럼 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편안한 신앙생활,
문제없는 신앙생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변질되어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변질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겁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성장을 가져옵니다. 좀 힘들어도 자극을 받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노력하지도 않는데 변질되면 그는 부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질을 가져오고 무엇이 변화를 가져올까요?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온 국민들의 마음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로잡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저희들도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 건졌을 때는 얼굴 보고 다 누군지 알았어요. 일주일 지나가면서 이제는 통통 불어터진 그 시신 앞에서 이게 누군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DNA 검사해가지고 이게 누군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건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죽은 건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시간 지나가도 죽은 것은 살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살아있는 건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는 건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장합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이거 죽었다라고 생각되는데 다음 봄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 썩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불면 죽은 음식은 상하지만 살아있는 그 생명은 또 싹이 트고 또 살아나고 약동하는 그런 자리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고 조건이 주어지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변질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 영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생명 가진 사람은 이상합니다. 핍박할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안에 종교적인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은 편할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 오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큰 환난의 바람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 때문에 믿느냐?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살아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할렐루야 스데반처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생명 없는 사람, 세상이 편하고 내 환경이 편할수록 영적으로 점점점 시들어가고 변질되고 결국 고난이 오면 한순간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 사람 모습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험 들면 다 나자빠집니다. 마귀의 유혹 하나에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 진정으로 부활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 가지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변질되는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강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영광의 자리, 변화의 자리, 성화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시간 지나가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살았나 죽었나 시간 지나가 보면 드러납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면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자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질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도주는 제대로 담아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합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보관만 하면.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주수상이 3,000불짜리 포도주를 선물로 받은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밀려난 사건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3,000불짜리 포도주도 있구나.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 오래된 포도주입니다. 잘 보관되어서 오래가는 포도주는, 변질되지 않은 포도주는 시간 지날수록 값이 오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생산한 포도주라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그는 초가 되어버립니다. 아시잖아요. 술이 초가 된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보관 오래 한다고 다 좋은 포도주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나이 드신 성도님 한 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모처럼 목사가 신방 왔다고 귀한 걸 꺼내왔어요. 목사님, 이거 10년 된 집에서 제가 담근 포도주입니다. 그래, 10년 동안 담가 놓았던 거 이제 병을 가져와 가지고요, 이 뚜껑을 떡 열었는데 마셔보니까 설탕물이. 여러분, 포도주 병 안에다가 그냥 꽉 담가 놓고 공기도 안 통하게 해놓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균 다 죽고 나서 그거는 그 설탕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는가가 그 포도주가 변질되느냐, 가장 숙성한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포도주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를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펄펄 발효하고 있는 부글부글하는 그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그 낡은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 담아두는 부대가 터지면 포도주는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새 부대에 담아야만 새 포도주도 상하지 아니하고 부대도 터지지 아니하는, 둘 다 보존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리들, 창기들하고 복음 전하면서 그들 집에 초대받아 가져가시고 식사하시고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시는 이런 삶을 살고 계실 때에 심지어는 세리를 불러다가 자기 제자를 삼고 이 세리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먹을 수가 있느냐 비난하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이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자신도 금식 안 할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치지 않고 맨날 잔치만 쫓아다니시면서 저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받으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은 그 말씀으로 답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주님 오셔가지고 죄인들 찾아다니시면서 저렇게 만나주시고 친구 되시고 잔치 벌이시는 것.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하셨어요. 지금은 신랑을 모시고 잔치하는 기간이다. 신랑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 뺏기고 나면 이제는 금식하고 울어야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영적으로 병든 그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도 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결례를 행하려고 부정 안 타려고 손님이 오면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에 가득 차 있는 그 당시의 환경 속에서 이제는 그 율법을 위해서 쓰였던 물이 이제는 잔치의 기쁨을 위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잔치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습니다. 잔치집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주일 잔치하는데 만약에 일주일에 손님들이 오는데 도중에 포도주를 내놓지 못하면 그 잔치는 끝입니다. 포도주가 나오지 않고 잔치가 끝나면 모든 배상은 그 잔치하는 집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물론 파혼입니다. 그만큼 이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과거에 맛보지 못했던 새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도 담지 않으면 안 될, 절대로 변질시키지 말고 보관해야 될 진정한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뀌면 안 됩니다. 복음이 바뀌면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서양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10년 동안 있었던 독일 교회에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목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목사들 사람들에게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지도 않으셨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으셨다고 믿으니 교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습니다. 종교세에 내는 사람,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차마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 교회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약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포도주가 공급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파혼됐다는 거예요. 바람 피워가지고 파혼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옛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언약이 깨뜨려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깨져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옛 언약 대신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결혼식을 베푸시고 새롭게 잔치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서 파혼당하고 쫓겨났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옛날과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주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한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언약식 할 때는 짐승 죽여가지고 피를 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붉은 그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몇 시간 지나면 내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흘릴 나의 보배로운 이 피가 바로 이 언약을 행할 때에 뿌렸던 피와 같은 것이다. 이 내가 주는 포도주 잔은 너희를 위하여 쏟아붓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 조인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는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연장시키시는 게 아니라 옛 언약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의 포도주로 주님께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새 술은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가을 되어서 포도주 수확하고 나면 그 포도주 가지고 술 담굽니다. 잔치할 때도 쓰고 절기 때도 쓰고. 그런데 그 새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슬픔과 눈물과 탄식을 끝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된 자격을 박탈당해야 될 저희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셨고,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확인해 주셔서 이제는 죽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받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의 신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새 포도주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거 이것입니다. 날마다 눈물 흘리며 사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만 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죽음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죽음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 눈물과 탄식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파혼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부정과 더러움 때문에 신랑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 그 사랑받고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늘 곁눈질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돈, 세상의 사람,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락, 이것과 더불어 짝하며 즐기던 행음한 저희들,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저희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 보혈을 뿌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누구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 포도주를 맛보며 잔치하는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가요, 하나님의 그런 잔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울다가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들어올 때는 울며 왔는데, 탄식하며 왔는데,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고 내 승리가 되시고 내 화평이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춤추며 잔치하며 기뻐하며 벌쩍벌쩍 뛰며, 여러분, 이 천국에서 벌어지는, 죄인이 돌아올 때 베풀어지는 그 잔치, 오늘 이 땅에서도 날마다 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며 저희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모르고 살다가 이 복음 알고 나니까 여러분,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막 세상이 다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이제 뭐 어떤 문제도 상관없고 그러던 그 첫사랑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기쁨과 그 새 포도주의 감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복음은 변함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생명 되신 예수님, 승리가 되신 예수님, 평강이 되신 예수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분명한데,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에게 평화가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왜 쫓아냈던 죄악들이 우리 속에 슬그머니 다시 와가지고 붙어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왜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새 포도주가, 그 포도주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진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가 계속 당기려면 새 부대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새 부대로 매일매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부대가 하루 지나면 낡은 부대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1년 지나면 더 낡아지고 10년 지나면 더 낡아지고 30년 지나면 완전히 낡아가지고 쓸 수 없는 부대가 되는데, 포도주가 새 포도주로 계속 남으려면, 변질 안 되고 진정한 극상품 포도주로 남으려면 부대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30년 전에 만든 부대, 처음 예수 믿을 때 만든 그 신앙의 부대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 십자가에 복음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대가 터져나가고 포도주가 터져나가고 포도주가 상하는, 그래서 복음이 더 이상 우리에겐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도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 주님 생명으로 오늘 또 아침에 깨어났고 벌벌 살아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 부대가 다 터져나가가지고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새 포도주가 이제 포도주 역할을 못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여러분, 세상에 나갔어도 역할 못하고 세상 사람들 만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놀고, 죄악의 환경에 들어가면 또 죄짓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전혀 맛을 내지 않고 포도주 기대하고 병을 따고 우리를 만났던 사람이 딱 한 잔 마셔보더니 확 뱉어내면서 이거 다 썩었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래도 뭐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다를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만나 교제해보자, 저 사람하고 한번 사업해보자, 저 사람하고 한번 친구 돼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잔 우리와 만나서 우리의 신앙의 맛을 보려고 하는데, 딱 한 잔 들이키는 순간에 이건 아니네, 썩었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세상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다를 거 없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금 부대들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느냐? 주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부대로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오셨는데도 사사건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39절에 지적을 하셨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오래된 포도주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 먹어보고는 탁 뱉어내는 거예요. 담은 지 얼마 안 됐네. 포도주는 묵은 게 좋아. 수십 년, 수백 년 된 신앙의 전통, 거기 예수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다 떠나갔는데도 자신들에게 다 익숙한 같은 맛, 묵은 맛,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 것과 옛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작업이 뭐냐면 옛날 옷에다가 그 옷이 찢어졌다고 새 배를 가지고 와서 계속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짜집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바꾸면 되겠지. 아, 여기 또 구멍 났네. 또 새 거 가지고 복음 가지고 십자가 보혈 가지고
또 여기 덮으면 되겠지. 어이구 또 구멍 나네. 이거 덮자 하다 보니까 옷이 온통 누더기 조각이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그 누더기 같은 옷을 그냥 싹 찢어버리시고 확 벗기시고 깨끗한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터져나가는 낡은 가죽 부대, 이거는 새 술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거 다 찢어버리시고 완전한 새 부대를 준비해서 그 새 포도주를 담아도 터지지 않는 그런 부대로 옮겨 담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담는 부대가 뭐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냥 그 꽁무니 묶고 위에 있는 그 목 있는 부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가죽 전체를 통으로 포도주 담는 부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늘한 곳에다가 저렇게 달아놓는 거, 병에 집어넣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새 부대로 넣어야만 터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도무지 죽은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낡은 것 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는 새 포도주 대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기쁨,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갈수록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주님 닮아가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포도주 부대를 만들고 바꿔야 된다고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을 내가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처럼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또 법 만들어가지고 율법 만들어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 만들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바뀔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열매가 맺혔는데 그 안 좋은 열매를 잘라내고 좋은 열매를 갖다가 붙여 놓는다고 다음 봄에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느냐고요? 아니요. 그건 잠시 붙여 놓은 것이고 다음에 가면 그 나무에서 또 안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한다는 것은요, 내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행동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좀 노력을 더해야 되겠다, 1시간 기도했더니 안 되니까 2시간을 기도하자, 성경 1시간 읽어가지고 안 되겠다, 2시간 하자, 봉사 1시간 하니까 성이 안 찬다, 2시간 하자. 아이고, 죄가 또 나에게 역사하네. 그건 3배로 느리고 4배로 누리고 내가 뭔가를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대를 바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깥에 나타나는 그 형식, 종교 형식을 바꿔라, 예배 형식을 바꿔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속에서 들어온 게 밖으로 나가는 거지, 바깥을 아무리 씻어봐야 속에 있는 게 토에서 나오면 그 옷 또 더럽히고 그 몸 또 더럽히고 또 목욕하고 또 목욕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포도주는 그게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질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겉사람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겉사람 바꾸는 건요, 한 1년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 1년이면 다 배우고도 남죠.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어떤 순서로 어떻게 마치는지,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의식을 하면 되는지, 11조 드리고 주일 지키고 봉사 참여하고 하라는 대로, 여러분 아무 믿음 없어도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반부터 하라는 대로 열심히, 믿음 없는데도 열심히 하라는 대로 잘하면요, 1년만 지나면 모범 성도 될 수 있어요. 바뀐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예수 생명 없으면 그건 안 바뀐 겁니다. 조화를 갖다가 잔뜩 달아놓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어떤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단체 회원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익숙하게 됐다고 내가 바뀌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명에 뭐가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노력할 때 잠시 되고 정신 놓으면 내 몰래 모습 나타나는 거, 이건 내가 안 바뀐 겁니다. 속이 바뀐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일에, 자다가 일어나도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도 내 안에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심장이에요. 예수님이 내 호흡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생명 없는데 생명이 있는지 않으냐? 유대인들하고 마찬가지 같아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동양 문화는 체면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속에는 썩은 게 가득한데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위선자들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잘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겉을 꾸미는 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신문 보도입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Before, After. 이게 왜 보도가 됐냐면요, 한국에 들어올 때에 그 나라에서 패스포트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성형수술 끝나고 이제 자기 나라 들어가는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갈 때 여권에 붙어 있던 그 사진하고 들어올 때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이거 진짜 본인 맞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신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한국 성형수술, 이게 지금 관광 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비행장에서 계속 트러블이 생겨서 성형외과에서 성형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그 환자에게 써줘서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성형에 미치고 있습니까? 속이 안 바뀌니까 겉이라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속이 안 바뀌니까 머리라도 새로 깎아야지, 물이라도 새로 드리고, 얼굴이라도 좀 바꿔보면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래도 괜찮게 보인다, 이 자기 만족, 자기 인정.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여러분 아세요? 속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일수록 겉에 많이 관심이 있다는 거. 사람이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죽고 산다는 거.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상관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뭐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여름에 겨울 옷을 입기도 하고, 오히려 내하고 같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싹 가서 또 걷어입고 내만의 스타일과 옷으로 따라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걸 싫어해요. 남이 한다면 그냥 다 뛰어들어가지고. 저는 겨울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의 신발과 옷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년 만에 한 번 제가 들어가는 건데, 어떤 때는 우리 어그부츠를 다 사람들이 신고 있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어그부츠가 다 사라졌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냥 점퍼를 입고 있다가 또 어떤 때는 다른 거로 또 싹 다 바꿨어요. 왜 그렇습니까? 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겉을 바꿔가지고 뭔가 변화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도 있는 함정입니다. 내 속이 안 바뀌면요 겉을 수십 번 바꿔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랜빌로 옮겨가서 새 예배당에 들으면 우리의 예배는 더 은혜 충만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뭐하러 새 예배당 짓겠어요? 사람을 바꿔보면 새로운 기분으로 살 것 같으세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남편 5을 바꿔봐야, 아내 5을 바꿔봐야 무슨 행복이 오겠습니까? 내 자신의 마음에 불행의 씨앗이 딱 심겨져 있는데 환경 바꾸고 사람 바꾸고 내 자신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안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굳은 것 다 가져가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새 생명,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죽옷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겉만 바뀐 게 아니라 너 성품이 내가 너의 삶 속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꾸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노력하는 거지만 복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새롭게 됐기 때문에 조금 겉에 낡은 거 있어도 시간 지나면 봄이 오면 낙엽 새싹 나면요 낙엽 떨어뜨리려고 노력 안 해도 그 낙엽이 달려있는 자리에 새싹이 나오면 낙엽은 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나와서 낡은 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 붙어있던 그 껍질도 나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톡 쏘고 나오면 계란 껍질은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내가 노력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에 그렇게 끊어보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좋고 말씀이 더 달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고 텔레비 앞에 앉아있기가 싫은 거예요.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나라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 살리는 게 더 매력적이지.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지기 시작할 때에 저절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존재와 영이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서 이제는 시간 지나면 낡아지고 썩어지고 변질되는 나 아니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고 시간 지날수록 파릇파릇하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예수님 생명이 이제는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내가 품으려고 노력해서 닮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직까지 부대가 바뀌어지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복음의 포도주가 또 터져나오고 또 터져나오고, 여러분 이게 은혜 쏟는다는 이야기예요. 집회 때 그렇게 은혜 받는데 나가자마자 확 쏟아요. 원망 한마디 탁 하고 불평 한마디 하고 화 한번 내면 싹, 이 몸에 이 부대가 안 바뀌었어. 은혜 그렇게 받았는데 나가자마자 쏟는 이유는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이제는 내 안에 주님 계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섬기는 그 자리에 나갈 때에 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날수록 더 새로워지고, 여러분 그 사랑이 처음에 뜨거워가지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10년 지나갈 때 그 사랑의 깊이가 더 느껴지고 20년 되면 그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는도다.
그 사랑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다. 내가 의지할 건 점점 없어지는데도 시간 지나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해지는 이거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만 새로워져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교회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해봅시다 그런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주님의 일에 수용드는 교회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주인 되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면요, 33년의 역사에 못 이뤘던 것을 1년에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일하겠다고 뛰어들어가요. 안 되면 사람들 더 불러 모아가지고 하려고 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주님 일해 주십시오. 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세계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도 전하고 이 호주에 200개 넘는 소수민족에게 이제 복음 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의 숫자보다 그 외국인들의 숫자가 더 많은 교회가 되는 게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한국 사람 바운다리 우리 못 넘어가요. 외국 사람 냄새난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피해서 다른 자리 가고 싶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다가가기 싫어요. 오늘도 성기는 이 요청하셨지만 우리 마음에 지금 벽이 딱 있어요. 어이구, 이웃에 있는 외국 사람하고도 이야기 안 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랜빌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 돼요. 주님 우리 교회 써주세요. 모든 민족에 가게 해주세요.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 편성 세일 받으실 거예요. 매년 그래요. 구역 편성할 때나 전도회 편성할 때나 세일 편성할 때나 무슨 말이 제일 많습니까? 이 사람하고는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 사람과 뭔가 원한이 맺혀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밖에 모르는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죽고 원수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고 원수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 되어서 한 몸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일 모일 때,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담이 다 무너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4시간 기도 사역도, 세일 사역도, 다민족 선교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예 포기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되고 이 하나 된 것 가지고 이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조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계신데도 못합니까? 예, 그렇다면 당신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군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안 되는 게 되고 주님이 안 움직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새술이십니다. 주님이 새 포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부대를 바꾸면 우리 속을 예수님으로 바꿔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주님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해왔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것을 기억하지도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늘까지 믿어왔는데 안 되던 그 일을 예수님 안에 바로 부대 바꾸고 나니까 지금부터 되기 시작하는 역사를 여러분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가면서부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시드니 중앙교회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 그대로 있는데 왜 교회가 달라졌느냐? 사람들이 몰려와서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새 포도주이십니다. 우리의 부대를 새롭게 바꾸고 주님 나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드니 중앙교회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낡은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기 원할 때에 여러분 오늘부터 시간 지나가도 변질되는 염려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 변화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